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책망받았던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살펴봤었죠. 사대교회는 적당히 종교 생활은 잘했지만 사실상 세상과 똑같은 욕망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지 않은 이게 실상은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갔죠. 그 이유가 근데 뭐라 했습니까? 이 땅의 삶이 사실상 전부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랬죠. 심판과 부활을 사실상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자, 오늘은 이 7교회 중에서 이제 6번째 맞습니다. 빌라델비아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사대교회와는 대조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오직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문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빌라델비아 이 도시는 특징이 지진이 자주 발생했던 곳입니다. 특히 이제 AD 17년에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도시를 이제 재건해 주어가지고 이제 황제 숭배 압력이 그만큼 컸던 도시고 또 사람들은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들이 이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심리적 불안이 컸던 도시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보십시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개되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 그 문을 열고 닫을 권세는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KS 마크를 붙여주듯이 품질 보증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의 내 교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열린 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가진 교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네가 증언하는 말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내가 보증한다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증언하는 말씀은 그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다른 복음,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하신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의 수단 이런 걸로 변질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내 교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서 막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막 당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다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 저 수많은 무리들 나를 자기 행복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저 무리들이랑 다르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죠? 이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랬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셨죠. 바로 이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교회를 거기에다 세우겠다. 바로 이 예수님의 내 교회에 천국 열쇠 주시겠다 그랬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게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거랑 이게 같은 말씀인 겁니다. 너희는 내가 보증하는 내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엄청난 칭찬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고 있습니까? 그러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전에 누가복음 우리가 할 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예수님의 문화 비유 기억하십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한 종이 거기서 나오죠. 이 종은 고작 한 문화, 그죠? 한 문화로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장사하지 않고 수건으로 싸뒀다가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심판받은 그 종이죠. 이게. 자, 이 작은 능력밖에 갖지 못한 이 종은 사실 변명과 핑계거리가 충분히 있었죠.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얼마나 척박하고 치열한데 대체 이 말씀 하나 겨자씨와 누룩에 불과한 이 말씀 하나 딸랑 들고 살라 하십니까? 이 말씀이 이 세상 상식 사이에서 통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현실로 살아내라는 거는 이거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서 사람들도 야 네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해주시던가.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지진이 많댔죠. 지진이 일어나도 빌라델비아 이 교회랑 성도들의 집에는 안전하게 해주시던가. 또 웬만큼은 부유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만사형통은커녕 세상이 부러워할 만하고 흠모할 만한 것 그런 것도 없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별로 행복해 보일 것도 없는 미련해 보이는 아웃사이더들의 고난의 삶의 현실. 그렇다고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따뜻하고 매력적인 그런 성품을 타고난 것도 아닌, 뭔가 결함도 많고 연약해서 매번 실패하고 한숨 짓는,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고작 작은 한 문화, 이 작은 능력을 갖고서도 끝까지 충성하여 장사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왜 그냥 세상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육체와 마음의 이 편안함, 만족 이런 거 추구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고작 작은 능력으로 별로 성과도 없는 수고, 그냥 포기하고 세상과 똑같이 그저 편안하게라도 살고 싶은 생각이 왜 그들에게는 없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 현실을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게 이들에게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그러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 주저앉아 울고 씨름하면서도 이게 대체 뭐냐고 막 한숨 지으면서도 그렇다고 뒤로 돌아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도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한 20-30명 되는 이 작은 무리들에 비하면 막 한 2-3천 명 되는 커다란 회당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큰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자, 근데 저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지금 너희를 그렇게 핍박하고 있지만 그들 중에 몇 명은 너희에게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너희야말로 내 교회,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저들 중에서 몇 명은 깨닫고 네 발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러는 것이고 쟤네는 다 이단이다 그러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는 것이죠. 쟤네 사탄의 회당이야. 쟤네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내가 근데 저들 중에 몇 명은 돌아서게 할 거야. 와서 니네 앞에 절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니네가 진짜 내 교회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저들이 몇 명은 깨닫고 돌아서게 할 것이야. 이게 뭡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죠. 자, 이어서 10절 보십시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복음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씨앗이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십시오. 이 세계는 우연이다. 하나님은 없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이다. 자, 이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주권이며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한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을 내가 믿고 있지 않으면 증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인생은 죽으면 소멸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모든 만족을 이 땅에서 악착같이 추구하는 게 최선이다 라고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는 이 믿음, 이 세계관을 진짜 이게 정말로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는 이 믿음, 이 세계관에 도전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유익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을 진정 믿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천국은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입니다. 혹시 몰라 천국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셔서 내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영원히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사대교회에서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 그 실체를 우리가 이미 봤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사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야. 심판과 부활을 사실은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작은 능력밖에 없는 이 작은 교회는 진정 말씀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렇게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처럼 정말로 그렇게 하늘 시민권자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세상의 삶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씨앗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의 씨앗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그 증거가 안 보이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고, 시련을 당하면 그래서 배반하는 것이고, 근심과 재물과 즐거움의 마음이 빼앗겨서 말씀의 씨를 튕겨내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 바위, 가시떨기이죠. 말씀의 씨가 눈에 지금 당장 결실이 보이면 그 씨를 누가 튕겨내겠습니까? 당장 눈에 그 증거가 안 보이기 때문에 튕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 좋은 땅, 그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이랑 관련해 가지고 지키다라는 동사가 계속 나오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 지켜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오늘 8절에서도 보면 내 말을 지키며, 또 10절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건 교통법규를 지키는 그런 지키다가 아니라 보물을 지킨다 할 때 그런 지킨다라고 그랬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화답하시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지켰은즉 지켜. 그러니까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몇 번 얘기했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소중하게 간직하다,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다, 파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것, 죽기까지 파수하는 것, 그것이죠. 이게 테레오, 이 지키다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고 죽기까지 파수하는 사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지켜내고 간직하고 파수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열매로 즉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씨를 지켜내고 간직하고 파수하면 이제 시간의 과정을 지나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과정을 인내로 살아내는 것, 이걸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야가 좁고 급해서 모든 게 막 빨리빨리 그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라죠. 못 참습니다.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다 우리는 튕겨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의 과정을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파수하고 간직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비로운 믿음의 세계, 이 하나님의 평강의 세계가 그에게 모든 상황에 불구하고 이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우리를 바꿉니까? 뭐가? 말씀을 파수하고 간직하고 지켜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제 내 갈망, 내 소원,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게 저절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내 살과 피가 돼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살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는 자는 그 양분으로 그 존재가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의 창고에 세상의 가치관과 지식과 이런 거에다가 말씀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라는 존재 자체를 새롭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갈망과 내 목적과 내 존재, 이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파수할 때 내 존재의 중심 뿌리인 내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뭐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들이 이제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 간직하고 파수하는 자, 그를 예수님께서 이제 또한 간직하고 내가 그를 파수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자, 11절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잘해왔다. 끝까지 네가 가진 말씀 이거 굳게 잡아라. 간직하고 파수해라. 너희에게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끝까지 이기라는 겁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곳 빌라델비아가 지진의 두려움이 있는 곳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너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 위에 기록할 세 가지 이름이 있다 그러죠. 세 가지 이름. 첫째, 어떤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러니까 로마, 예루살렘, 빌라델비아 이런 도시들이 아니라 장차 올 새 예루살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새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영광스러운 새 이름.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을 함께 참여하는 너희들이 상속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고 있는 이 칭찬을 받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교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칭찬하는 교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확증해 주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능력 갖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 우리가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것, 이걸 아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이 삶의 현실을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의 고단한 씨름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 자연인의 기질과 성품이 세상 사람들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는데 오히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나인데 그런 내가 신앙을 말하면 내 주제에 무슨 이런 양심의 가책이 올라오면서 오히려 위선과 공허할 뿐인 것은 아닌가, 이게 심히 두려울 뿐인데 이런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담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시선을 두면 우리는 매번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도망가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이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려고 차마 그러지는 않겠지요. 근데 나의 약함과 이 무능함을 연민하다 보면 자꾸만 이 시간의 과정을 건너뛰고 주님께로 도망갔으면 하는 건강하지 못한 이 패배자의 수렁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나라는, 이 자연인의 존재는 형편없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질그릇에 담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우리가 주목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시간의 과정을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낼 힘과 용기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체 그림이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다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 그림을 놓치면 우리는 계속 좌절하고 마는데 이 전체 그림이 우리 다시 시선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이 전체 그림이 어떻게 흘러간댔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 형편없는 죄인에 불과한 나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내 주님이 되셨습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비로운 믿음 가운데서 이제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 상속자의 수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의 영광이 크고 무거운 만큼 이 상속자의 수업,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시간의 과정이 그래서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과정을 말씀의 씨앗을 품고 인내하십시오. 겨자씨와 누룩같이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고 계속 그래도 나아가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말씀 붙잡고 살아내십시오. 말씀을 지켜내고 간직하고 파수하는 것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설교의 주된 목적은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고 간직하고 파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이 본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짧은 성경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만은 여러분이 한 주간 진짜 지켜내시고 간직하고 파수하십시오. 다른 게 남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이 본문 말씀이 남아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라도 기억 못할까 봐 제목도 이 말씀에서 따서 웬만하면 하는 거, 제목이라도 기억하라고. 말씀을 여러분 보물로 여겨서 지켜내시고 간직하고 파수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자신의 보물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